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말씀의 암송이 우리 영적인 삶의 큰 축복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고 핸드폰 속에 제 바이블 앱이 있어서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되어져 있고 뭔가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은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씀은 한번 여러분들의 도전을 하셔서 이렇게 한번 암송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설교자에게 당신이 딱 한 구절만 선택해서 설교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가운데 딱 한 구절, 만약에 이제 그런 기회가 딱 주어진다면 선택해야 할 성경의 본문이 어디일까? 물론 이제 어느 말씀이든지 선택하면 그 속에 역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의 이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하나로 다 묶어주는 거기에 본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딱 압축해져 있는 본문의 말씀을 딱 하나만 선택해서 당신이 설교하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선택해야 할 본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을 쭉 같이 우리가 열 하루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가는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이 전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끌고 가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3절, 4절,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8절,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28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28절, 그런 식으로 로마서 8장 전체로 쭉 끌고 가는 앞에서의 엔진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암송하신 분도 있을 거고 한번 도전을 하시는 분도 있을 터인데, 1절과 2절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 대신에 누구를 넣죠? 나를 넣죠. 나라고 하는 대신에 구체적으로 내 이름을 넣으시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셔서 1절과 2절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차상령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차상령이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1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앞에 확실하게 확인 도장을 하나 찍어 주십니다. No, 결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딱 두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No condemnation 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절을 영어 번역으로 보시면 There is now, 지금이라고 하는 뜻이죠. No condemnation,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For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no condemnation, 이제 정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래 이제 이것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카타크리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크리모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크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라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범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카타크리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인데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으로, 때로는 그 생각으로, 때로는 말로 수없이 많은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 아닐 수가 있는가? 근데 이게 이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느냐면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막 하잖아요. 어느 때는 말도 안 되는 발언도 하고 어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회계 중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뭐가 돼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중에 행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문제의 요소가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이 법적으로 뭐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줘요. 또 하나, 치의법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치의법권. 같은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의 대사관들 있잖아요. 대사관제라든지 그분들은 바로 우리나라 땅에 건물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분들은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어디에 적용을 받아요? 자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가리켜서 치해 법권 지역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군산에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이런 미군 부대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져 있는 줄 아세요? 그 주소가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래서 여기서 미군 부대로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면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군산에 있는 미군 부대로 옵니다. 같은 군산 안에 있습니다만은 그쪽 지역은 치유복권 지역이에요.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복권 지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이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마귀와 사탄이 점령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의 적용을 받는 그 지역에서 살 때에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는 죄에 대한 굴레, 죄의식 가운데에서 늘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 신분 자체가 그 죄와 마귀와 사탄의 영역이 통치하는 그 영역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의 지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으로 딱 옮겨지면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들 해코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왔다가 물러갑니다. 왔다가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왔다가 지나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정죄함이 없는 카타크리모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카타크리모, 이 정죄함이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정죄함을 대신 받아주면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딜레마가 있는가? 죄에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서 좀 자유함을 얻고 싶은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 우리가 그 갈등 속에서 살아요. 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물어보는 말 하죠. 그런데 사랑의 횟수가 많습니까? 가슴 속에서 불불 끓어오르는 게 더 많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슴을 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이쁘게 봐주고 싶은데, 찌개를 끓여왔는데 조금 싱거우면 소금 쳐서 먹으면 되고, 짜면 물 쳐서 먹으면 되고, 이래저래 쳐먹으면 되는데, 그 순간에 그 식탁에서 인상을 팍 쓰면서 성질 좀 급한 분들은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사랑하고 싶은데, 아니 이해하면서 살고 싶은데, 아니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면서 살고 싶은데, 젊은 날에는 34, 24, 34, 나이 들어가 보니까 54, 54, 54. 그래도 참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자식 낳아주고, 그리고 이 가정 건사해주고, 그러면서 이해하고 살고 싶은데 왜 그러냐고요.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자신. 그래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래,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아니, 하지 못하는 존재야. 그래서 그 앞에서 항상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그게 가슴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가슴 속에 한이 맺혀서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그것이 인생을 피곤하게 되고. 그러면 이 정죄의 함이 없다, 이 정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카타크리모를 하실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엔 그리스도,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3절에 보시면 율법이 하고, 여러분 가로를 한번 쳐보세요. 쭉 읽으시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율법이 가로를 딱 치시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야냐가요, 그것을 가로를 치시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못하는 것을 그 다음에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은 못했는데, 율법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신 일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보실까요?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들에게 율법은 뭘 하는가? 지적하고, 그리고 꾸중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당신은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왜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율법 그 조항을 그대로 우리들이 100% 받아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실력도 안 돼요. 왜 그럴까? 그 가로친 부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3절에 보시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몸을 입고 사는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육을 가지고 사는 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야 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네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부를 받고 은혜를 받을 때에는 그냥 믿음 안에서 100% 헌신과 충성 속에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예배당 문만 딱 나가면 그때부터는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서 살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계속 우리들에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못하는 부분, 그것만 계속 지적하고 꾸짖고 짓누르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들에게 뭘 주는가? 이걸 줘요. 끊임없는 정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함이 없는 카타크리머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율법은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했는데 하나님은 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는 행함의 출발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다 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새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그 말씀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자, 곧 죄로 말미암아 누구를?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것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이죠. 하나님과 같은 보좌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육신에 뭘 정하사? 죄를 정하사. 거기 3절에 보시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3번. 그 다음에 근데 거기에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은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하사. 이 단어가요, 여기서 이제 이 헬라 말이 카타크리모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크리노예요. 그러면 발음이 좀 비슷하죠? 이쪽은 카타크리모, 이쪽은 카타크리노. 뭐하고 노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죄함이 없도록 우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정죄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단어가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한국말로는 참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영어로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외국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꼭 옆에다가 놓고 비교해서 읽어보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도록 카타크림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의 아들을 정죄를 시킨 거예요. 카타크리노를 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정죄해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카타크리모라고 하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죠. 그러나 이 카타크리모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의 아들을 카타크리노, 정죄한 거예요. 정죄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어요. 왜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구약을 읽어보셨죠? 수없이 많은 제사와 제물, 왜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대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아니 소가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죄는 지가 짓고 나보고 죽으래?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구약 성경 속에서 쭉 흐르고 있는 제사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고 카타크리노 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셨는가? 아들의 카타크리노, 이 두 번째,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뭘 주셨는가? 카타크리모를 주신 거예요. 이 카타크리노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카타크리모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0,000원을 주고 사면은 10,000원짜리죠. 100만 원 주고 사면 100만 원짜리예요. 1억 주고 사면 1억짜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짜리가 됩니까? 예수님 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조금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세상에서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남과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먹고 사는 이 삶의 환경이 지금 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된 이래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마다 드시고 식사 때마다 드시는 거, 조선시대 왕들도 먹기 힘든 거 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요. 별로 고개도 끄덕거리지도 않네. 그 어느 시대에 여러분 주택 거기에 틀면 뜨거운 말 나오고 틀면 찬물 나오고, 어느 시대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았습니까? 과거 어린 시절 보면은 직관, 화장실, 변소 어디가 있었어요? 저 구석에. 추운 겨울날 막 눈보라치는데 요 녀석이 막 나오려고 그러고, 참새도 나오고 맵새도 나오고 막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워. 그러면서도 뒤집어 쓰고 가서 볼일 보고 그리고 와야 되고, 딱 앉기는 앉았는데 시베리아 바람이 밑에서 확 불어와서 얘가 나오려다가 얼어가지고 도로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보통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어깨 피고 좀 사세요. 당당하게 좀 사시라고요. 기죽지 마시고. 왜? 나는 예수님 짤이니까. 크게 하세요.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세요. 예수님 짤이님, 뭘로 비교하고 뭘로 그것을 가치를 비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카타크리모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거든요. 정죄함이 없다, 카타크리모.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카타크리노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공짜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속에 들어오는 그 어느 백성이든지 정죄함이 없도록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 중국하고 지금 계속 저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정부패 없는 나라로 상당히 세계 사람들에게 인식을 줍니다. 그럼 처음부터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정부패가 없었던 나라인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가? 거기에는 장개석 총통이 처음에 대만을 세워 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 통치를 했느냐면, 부정부패를 이만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며느리가 어떤 범죄에 가담이 됐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숨 걸고 부정부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 위에서, 그런 대가 위에서 그 나라를 장개석 총통을 세운 거예요. 비록 이쪽에 중국의 본토를 공산당에게 뺏기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만으로 쫓겨가서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렇게 건설하고 싶었던 사람이 장개석 총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당신의 아들을 정죄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믿고 그 나라에 오는 어느 사람이든지 정죄함이 없도록.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죠.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이게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당신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고, 그리고 지옥 가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이게 계속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셨는가? 완성을 시키셨는가? 하나님이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기 두 가지의 삶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삶이 나오는데, 첫째는 육을 따르는 삶이 나오고, 그 육을 따르는 삶, 약자로 쓰면 육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사람, 영다가 되겠죠. 육을 따르는 사람은 뭘 하는가? 육의 일을 하고, 육을 육다 하는 사람은 육에 뭘 해요?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똑같이 영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 그거예요. 5절에서 8절까지가. 그러면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그런 육의 생각을 하면 그 결과는 바로 뭐예요? 사망이다.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육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데 영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게 이제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그러면 여기 육을 따른다. 그럼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을 하고, 육의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육의 일이 뭐냐? 내가 지금 먹는 거, 내가 지금 사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룩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행위 자체가 육신의 일이냐?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삶이냐? 내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나는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러면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냥 24시간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런 일만 해야 하느냐? 그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육을 따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것은 육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먹으면 그건 영을 따르는 식사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식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그 식탁은 영을 따르는 식탁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그래, 오늘 내가 돈 좀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실력이 돼서 우리가 식탁을 차려서 잘 먹으니까 아이고 4배 좋네. 그러고 먹으면 그 식탁은
육을 따르는 식탁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해지는 일과 생각은 육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래요? 그게 영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것은 영을 따르는 물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육을 따르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영을 따른다, 영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영을 따른다는 이 이야기 속에 바로 뭐냐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 게 하루의 삶을 새벽의 영성으로 시작하는 게 영을 따르는 거예요.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영을 따르는 삶이에요. 또 새로운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새해에도 꼭 도와주세요. 새해에도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잘 크게 해주세요. 새해에도 계획한 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잘 섬기도록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속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시작하는 그것이 영을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바로 헬라어로 조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시고, 샬롬이잖아요. 샬롬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지폐를 보시면은요, 미국의 돈이 달러잖아요. 이 달러가 전 세계의 화폐의 긴축 통화라고 그러잖아요. 긴축 통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 세계 통용되는 지폐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북한에 가서도 북한의 인민화폐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달러 딱 꺼내 놓으면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집니다.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달러는 달러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러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의 지폐, 물론 이제 코인으로 되어져 있는 동전 조금 다릅니다만은, 지폐는 모든 지폐가 다 그린 색깔입니다. 초록색이에요. 왜 지폐를 초록색으로 그렇게 했을까? 한국은 지폐의 액수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근데 모든 지폐가 1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큰 액수가 100달러입니다. 1달러, 그 다음에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그 다음에 100달러. 지폐가 그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자세히 제가 잘 아느냐면, 제가 그거 쓰다가 온 사람이라서 잘 알아요. 전부 다 그린 컬러예요. 왜 이 화폐의 색깔을 그린 컬러로 했을까? 처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개척을 시작을 할 때 이 개척자들이 반드시 몸에 휴대하고 다녀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성경. 성경은 반드시 휴대하고 다녀라. 왜? 어디 가든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두 번째는 괭이를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왜? 어디 가든지 당파서 개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 번째는 총을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 총기를 누구든지 휴대하도록 법적으로 그게 보호가 되어져 있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뭘 가지고 다녔느냐면 묘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묘목. 왜냐하면 땅을 개간해서 이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무가 살면 우리도 살 수 있다. 나무가 죽으면 여기서 못 살겠다. 떠나고, 어떤 자기의 삶의 주거지를 결정할 때 묘목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묘목에서 나무 색깔, 그린, 살아야, 묘목이 살아야 나도 사는구나. 그래서
돈을 그린 칼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화폐에 그것은 동전이든 지폐든 반드시 들어가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건 좀 아실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이 단어. 조그마한 동전에도요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 1센트거든요. 거기에도 삥 둘러서 In God we trust 그 말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 말이 이 지폐 속에 쓰여져 있을까 이 말이에요. 원래 그 돈을 영어로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머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로 머니, 이게 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에 라틴 말에서, 영어의 기원은 어원은 라틴 말입니다. 라틴 말에서 다 나왔거든요. 이 라틴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면 모네타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머니가 나왔어요. 근데 모네타라고 하는 그 라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모네타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그렇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돈이다, 그 고백을 가지고 돈에다가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게 출발이 됐는가, 그게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머니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모네타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출발하는 것에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나온 것이 멘토입니다. 멘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어원을 가지고 나온 말이 먼스터라는, 먼스터. 그러니까 멘토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먼스터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거기에 참 깊은 사상과 의미가 있어요. 같은 머니지만, 돈이지만 그 돈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고 좋은 길로 우리를 안내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돈이 잘못하면 먼스터라고 하는 것은 악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에게 악이 될 수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지폐를 만들면서 그 속에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돈을 찍어내자,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나라를 세우면서 그들이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 속에 인간이 살면서 통용해야 할 기본적인 자본 사회에서의 필요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철학을 담아서 이것을 만들어낼까. 그래서 그 머니라고 하는 이 어원에 저희를 추적해서 모네타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그렇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우리에게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을 함께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같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 해를 시작을 하면서 돈이 필요한 거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아십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내 자식들이 아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더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경제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 적절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엄청나게 쌓아 놓아야 감사하겠다,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을 따르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 늘 하나님 인정하고, 늘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 늘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